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그 십계명을 새겨 주셨던 그 돌판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 32장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저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 정말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만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하죠.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함께. 정말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또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간들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가기를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배반했을 때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진 것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죠.
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이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라. 그러면 내가 그 판에 다시 처음과 같이 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을 새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얼른 두 돌판을 준비해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마도 밤이 새도록 이 두 돌판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올라올 때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심지어 동물까지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접근 금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이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처음 대면했던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멈췄던 자리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원래 하나님과 만났던 시내산의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여호와 이름을 누가 선포했느냐, 모세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바로 어제 본문인데요. 거기 몇 절이죠? 하여튼 그 33장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 어머니의 따뜻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과 과실과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용서는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잘못에 대해서는 벌이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니 모세는 갑자기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8절이죠.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꽉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백성의 죄를 고백하죠.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백성들의 죄과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또 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다시 깨진 언약이 회복되는 재언약식입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 세우실 것인데 재언약
언약식을 할 것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만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를 위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11절에 보니까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자,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서로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지켜라. 이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과 그 이후에 나왔던 모든 계명, 율례, 법도 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게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는 것입니다. 초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11절 후반절 내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는 모든 강한 부족들을 다 몰아내실 거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곧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15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제사에 초대했을 때 거기에 가서 함께 제물을 먹을까 두려워해라. 먹을까 내가 걱정이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곳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은 나와 세운 거고 이 언약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언약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절에 그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주상 석상들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14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질투심이 쏟아져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초청에 응하면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또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6절 혼인금지 명령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딸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며느리로 인해서 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온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의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상이 들어올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관계를 통한 우상의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큰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이 아내들을 잘못 둬가지고 또 이후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략적으로 뭐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고 뭐 다른 민족의 공주와 결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상 수입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금하고 계십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키도록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자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이것을 알게 될 때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 언약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소중한 보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힘써 알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오직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경계할 우상이 있나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에 유혹받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 놀라운 언약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또 그 언약의 놀라운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처럼 부름도 놀라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복된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